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비유를 들자면 그렇겠죠. 아이를 낳아놓고 젖도 제대로 물려보지도 못한 채 아이를 떼어놓고 상황과 여건 때문에 부랴부랴 아이와 헤어져야 했던 엄마의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달여 정도밖에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는 한 3주 정도 설교라는 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틀에 의하면 한 3주 정도만 새 일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아이를 낳아놓고 헤어져야 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준이 안 됐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두고 가야 됐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이의 젖을 물려야 되는 엄마가 아이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아픔과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의 내용이에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아이를 바라보는 유모, 기르는 엄마, 또 유모와 같이 그렇게 우리 이 선교팀이 바울을 포함한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잘 키워야 되는데, 잘 양육을 하고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도망 나왔고, 해주지 못하고 떠나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당신들을 포기하거나 당신들과 떨어져 있다라고 거리감 때문에 해야 할 걸 못하거나 해야 할 걸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양육자로서 제대로 키워내고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양육을 할 겁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온전한 양육자로서 엄마와 같이 유모와 같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 갖고 양육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 간에 나와 여러분의 관계이처럼 서로를 말씀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진정한 양육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여러분에 대해서 진정한 양육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양육할 수 있는, 또 만약에 새 가족이 들어온다든지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세워가는 일과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달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 간에 그렇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을 영적으로는 지도할 거지만 이런 관계를 잊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과 본인 선교팀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자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이를 양육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유모라는 표현을까지 썼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와 성도들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취급을 해서 애들이 뭘 알아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함께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의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는 아이고 나는 어른이다라는 수준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양육자의 첫 번째 자세를 뭐라고 이끌었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권위라는 건 뭐죠?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이들이에요. 처음 생명을 전한 이들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개척을 했고 처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르친 자들이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따라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 권위에 대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잘 보세요. 무조건 그게 다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서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 어릴 때 말도 못할 때 뭘 합니까? 말도 못할 때 울음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표정으로 표현을 할 때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기를 때 부모는요. 잠을 포기를 해야 돼요. 어떨 때 먹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 편안함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편리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자, 요 권위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자신들이 사도로서 마땅히 어디를 가든지 사도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그런 거 따져서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내가 그래도 권위 있는 사도인데 우리가 그 선교팀인데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을 야단치듯 내지는 그들을 그냥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권위만을 주장하는 그런 자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양육자로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뭘 포기했느냐면 권위주의를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당신들의 머리니까 우리가 시키는 것 따라 하십시오 라고 이런 권위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용상 본질을 보면 권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위는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지도자고 우리가 말하자면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의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 그들을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보류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희생을 했다라기도 하고 포기했다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거 받을 수 있고 이야기할 만한 거 이야기할 수 있고 야단칠 만한 거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 권위라는 게 있는데 나 그거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주장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죠. 그걸 희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양육자로서 갖추어야 되는 자세가 뭘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행동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양육자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수고로움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아이가 이 사람이 내 엄마, 내 아빠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참된 양육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들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일단 내려놨다는 거죠. 그것이 참 양육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권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페르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이미 성숙한 상태까지 올라왔는데도 그 단계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 교회적인 전통의 권위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권위를 주장하거나 아이들에게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뭘 알아들어야죠. 그러나 오직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양육자가 희생해내는 걸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이런 양육자의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와 또 그 권위주의를 버리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육을 하면서 포기하는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었느냐 보시면 두 번째 조건 이야기기도 하고 또 그 양육자의 온전한 자세인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느냐 그 정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말씀을 하지만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뭐를 주기까지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목숨을 주기까지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를 제공했던 사람. 그 집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머물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았던 장소인 야손의 집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 신방을 시작을 해서 진행할 텐데 이번 저희 찾으시는 교회의 가정 신방의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타이틀,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이 곧 교회되는 걸 저희는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가정이 교회였었어요. 제대로 된 그 가정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신방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집중을 하면서
그 인물들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거리에, 이 동네에 이 전염병과 같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너희 집에, 야손의 집에 들어왔대. 근데 내용상 보시면 알아서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고 야손이 빼돌린 거예요. 숨겨놓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가 잡혀갔어요. 자기가 잡혀가서 고초를 당합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물론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친척 관계이기도 해요. 그런 관계성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본인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그냥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근거가 뭐냐면 8절이에요.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받은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손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거예요. 또 제대로 전한 거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키운 거예요. 제대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아이들이 부모님 그대로 닮는 거? 예. 저희 아이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드렸던 얘기인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이가 밥상에 앉아가지고선 골라내는 거 보니까, 음식을 골라내는 걸 보니까 제가 골라냈던 걸 지도 따라서 골라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을 받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오히려 바울과 선교팀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받은 거예요. 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아니요. 생명과 목숨의 위협이 같다는 얘기는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전했다면 목숨의 위협까지 안 가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전한 그 복음을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심지어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각오를 통해 증명이 된 거예요.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때문에 힘을 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요? 내 목숨이 소진될 때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힘을 써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힘을 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힘을 쓸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지, 그 일을 해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들 해요.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테니까 일부터 해. 아니요. 하다 보면 지쳐요, 그냥.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다운이 돼버려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어디서 따로 배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려서 포기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울 선교팀 일행,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 거기까지입니다. 젖먹이를 가슴에 품는 엄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을 하듯 여러분이 서로를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이때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권위만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만 내세우는 걸 뭐라는지 아시죠? 권위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권위만 내세우는 걸 권위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위는 무시받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쥐고 흔들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담임 목사님 그 김성호라는 인물 자체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라는 이 권위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정리하자. 아니 그럼요. 제대로 된 목사님 있지만 제대로 안 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권위만 내세우니까 그게 권위주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저항해야 하느냐 하면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거지 권위에 저항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버지의 권위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저항한다고 보십시오.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에 계속 저항한다고 보십시오.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 권위주의는 생각하는 게 착각이 뭐냐면 모든 힘과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나로부터 나왔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지켜야 되고요. 권위주의는 여러분이 저항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거 여러분이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위치가 어딘데 이거 권위주의인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 게 얼만데 이거 권위주의인 거예요. 그 권위주의에 대항하려는 거죠. 권위에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누가 내려놨다는 거죠? 바울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그런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제대로 양육자의 자세를 갖추자는 거예요. 뭘 내려놓기까지? 뭘 내놓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세 번째, 이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끝까지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야 되는가 볼 수도 있는데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 맞죠?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뭐를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선교팀 일행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가지고 아우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는 담임자로서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한테 가져올 것 좀 가져오시고 교회 세울 때 적당히 해야 될 필요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내놓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상황과 시작해야 될 때의 부족한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뭔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담임자로서 내지는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 폐를 끼친다는 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요청을 한다거나 자기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한다거나 자기 위치에서 필요한 것이 그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낸다거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시는 것과 필요한 것과 거기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양육한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었으며 게다가 폐를 끼치지 않음 곧 자신들이 수고하여 애를 쓰고 수고함으로 폐를 끼치지 않은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배려 속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육자적인 자세로 대하시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 줄 수 있는 서로 상호 세워가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갖추어져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계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관계로 섰을 때에 또 바울이 그렇게 온전한 관계로 서서 이루어낸 게 뭡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뭐죠? 세 가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행동. 여러분, 이 온전한 양육자의 자세가 있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행동. 여러분, 저는 바라는 바가 있어요. 완전한 교회, 애시당초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되어가는 것이 완전한 교회로 시작하는 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참 양육의 관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애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세 가지 참된 양육자의 자세들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증거로 나타납니까? 바로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며 옳고 흠이 없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복음의 열매들이 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소망하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육자의 참된 자세를 통해서 내 삶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행동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행하였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라고 행동, 힘써서 일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행동으로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10절을 위해서 옳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음을 위해서 늘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가 있어야 된다. 경계는 뭐예요? 경계라는 표현 자체는 좀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징계, 경계시키는 거, 경고하는 거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 하지 마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경계까지도. 그래서 권면, 위로, 경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세 개로 다 나왔어요. 그죠? 그 권리, 위를 포기함, 목숨까지도 버림,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 폐를 끼치지 않음. 이게 이 세 가지 양육자의 자세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10절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 이렇게 세 가지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333인데 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어요. 333인데 이걸 우리 교회에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다 적용을 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새 가족이 반드시 와야지만 양육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가 양육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비추어보는 한 날이 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양육자적인 자세를 점검해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